성경은 분명히 이생과 저생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면서 사람이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생과 저생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짓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도 바로 이곳이 천국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간, 공간적인 측면에서 죽음과 삶이 구분되고 또 죽음 그 이후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구분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히 부자와 나사로의 그 경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경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26절에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게 할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서로가 오갈 수 없는 그런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사로는 부자를 바라보고 있으나 그에게 물 한 방울 찍어줄 수 없고 또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 천국에서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를 이생에 보내서 바로 자신의 형제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강구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서로가 오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오늘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조차도 이생으로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모세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이생과 저생은 이런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생과 죽어서 가는 저생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 생만을 바라보면서 있지만은 성경은 저생을 바라보고 저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성경은 이생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쉼 없이 저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생과 저생의 그 경중을 따져보게 되면 그 경중이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성경은 저생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생은 저생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며 잠시 왔다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여정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생만을 보고 또 이 생만을 들으며 이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저생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생이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과 구분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생과 이생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구분점이 있고 그 차이점에서 드러난 오늘 이생에서의 가치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저생을 통해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름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저생과 다른 이생의 삶이 더 가치가 있고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이생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생과의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생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좀 더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물론 이생과 저생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봐라 한다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생에서는 컴퓨터가 있는데 저 천국에서도 컴퓨터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생에서는 맛있는 햄버거가 있는데 저 천국에서도 주님이 햄버거 만들어 주실까? 우리 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한도 끝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 차이를 통해서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생의 그 영원성,
그리고 이생의 찰나성, 그 순간성을 우리가 대조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생과 저생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희망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생은 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나아지겠지라는 그 희망을 이생에서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윗의 반지에 대한 유화를 한번 든 적이 있죠. 다윗이 세공인에게 반지 하나를 만들고 그 반지에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을 만한 그 문구를 새겨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주문합니다. 세공인은 고민 끝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라는 그 문구를 새겼다고 했죠. 성공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성공도 곧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또 반면에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는 것은 이 실패와 이 낙담도 곧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침 안개처럼 물거품처럼 이렇게 쉽게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우리의 모든 감정이 좌지우지되면서 일일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이 말에 소망을 얻기보다는 극한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인생이라고, 모든 것이 허망하게 지나가 버린다고. 그러면 오늘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공부는 해서 뭘 하나, 또 일을 하면 뭐 하나, 또 착하게 살면 또 뭐 할 건가, 이런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허무주의에 빠지죠? 결론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면 인생 이렇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선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결론을 아는 인생입니다. 결론을 아는 인생은 결단코 이 지나감의 세월 속에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까지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아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다음 말씀까지 알고 그것을 붙드는 인생을 신자라 그러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그 죽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그 죽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러한 사람들은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강하게 부정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허무주의나 아니면 극한 반대로 쾌락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결론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훗날의 심판을 예비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샘솟게 하죠. 지금의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다 지나갈 것이고 마침내 우리 주님과 함께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그 생각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라는 그 대전제에 우리는 그 영광의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희망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는 똑같은 인생의 대전제를 두고도 불신자들은 허무주의에 빠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이 말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믿음 안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그 지나감의 종착역은 오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환희, 그것을 가져다주는 천국의 복락이 될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어서 오렴, 우리를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 영광의 심판의 자리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이니까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그것은 다 지나가고 나면, 빨리빨리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그 말은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인 것이죠. 반면에 저생은 어떻습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제는 끝나는 종착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지옥은 목마름과 고통이 잠깐 후면 또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그의 서사시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거쳐 슬픔의 나라로 들어가라. 나는 영겁의 고통으로 들어가는 문.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이들에게 들어가는 문, 이 안에 들어가는 그대들은 모든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생에서 가지고 왔던 희망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에서만 있는 그 이생의 삶의 그 특징이 바로 희망이라 그랬죠. 오늘 이것은 지나감의 세월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 안에 샘솟는다 그랬죠. 이 생의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희망 주머니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 죽어 지옥을 가게 된다면 이 희망 주머니를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이 희망 주머니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100%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줘봤자 그것은 더 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희망이 없다는 것만큼 아마도 끔찍한 그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이생과 저생이 희망이 있고 없고라는 차이점을 있다는 그 대전제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희망이 이 생에게만 있다는 그 대전제의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교훈을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망이 있다면 결단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에서의 유일한 그 특권이 바로 희망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희망 주머니를 다 주셨다니까요. 그 주머니만 열면 희망이 샘솟는다니까요. 근데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하고 왜 아파하고 낙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폭풍과 환란이 내게 닥쳐와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무덤 속에도 우리는 희망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생 안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다 지나갈 것이기에, 지나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의 그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가지고 너희의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락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을 지금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현실에 사업에 실패한 그것으로 너희의 그 즐거움을 찾지 말고 사업에 실패한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의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큰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그 현실을 보고 즐거움을 찾지 말고 떨어진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게 희망의 빛을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희망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두움의 동굴 속에 갇혀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디가 길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낮을 주야로 그렇게 헤맸습니다. 먹을 것도 못 먹었습니다. 아 이대로 나는 여기서 죽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어느덧 천장에서 한 줄기 햇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희망의 빛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았습니다. 저 빛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 캄캄한 동굴 속에 있고 우리는 며칠을 못 먹었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냐?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비관적인 사람이고 아주 극단의 비관적인 사람이죠. 희망의 빛을 보고도 그렇게 자신이 있는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픔과 환난과 폭풍과 같은 그런 시련이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오늘 그곳에서 여전히 내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한 줄기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이 내게 있는데요. 주님은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떠나시나이까? 이것은 악한 사단의 속임수죠. 오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생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오늘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여 주시고 오늘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를 우리 부모님의 슬하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곳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요 오늘 이스라엘의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폭풍 속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을 도리어 즐길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폭풍을 위를 걸어다니는 그런 신나는 일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의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성도여, 여전히 너에게 있는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그 신비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주머니, 희망의 주머니를 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희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 소풍을 온 것과 같아요. 소풍을 간 이들이 조금 배고프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여행길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하죠. 돌아갈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희망이에요. 우리 여행자가 잠자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잠자리가 부족하나, 먹거리가 좀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왜 이 생고생하고 있지? 이런 여행자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더 즐깁니다. 먹거리가 희한하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해도 여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먹나 보네. 그리고 막 통하고 그러면서도 막 좋아하고 막 딱딱한 곳에서 자면서도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자나 봐. 몸이 다 결리고 해도 아침에 막 이것이 추억이라고 막 적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렇게 몸이 결리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희한하게 잔다. 근데 그것이 왜 즐겁고 왜 낭만이 되고 왜 추억이 되죠? 이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집은 안 그런데 거기는 따뜻한 엄마가 끓여주는 그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지금도 끓고 있겠지. 거기는 내가 잠시 떠나온 내 방 따뜻한 침대가 또 기다리고 있겠지. 오늘 그 돌아갈 집, 그것이 희망입니다. 여행하면서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불편들이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여행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게 마련되어 있는 나의 정체성, 내가 가야 할 그곳,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본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이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이냐? 결론을 아는 인생이잖아요. 오늘 본향이 있습니다. 저 천국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행은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행은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생과 저생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회의 차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생에서는 그 기회가 결단코 주어지지 않아요. 이 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자라고 할지라도 눈처럼 희게 씻어지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생에서는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도 부자를 위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또 지옥에 있는 부자도 물 한 방울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번 가게 되면 그것을 그냥 끝인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오직 이생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내게 만약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살아가는 내 형제들, 여전히 이생에게 있는 내 형제들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는 내게 끝났다고 한다면 이생과 저생의 차이가, 오늘 저생에 있는 나는 기회가 도저히 박탈된 것이라면 이생에 있는 내 형제에게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말하잖아요.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나사로도 못 간다. 그리고 너도 못 간다. 모두가 못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만 그곳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주께서 보내셨으니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기회를 얻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모세와 선지자로는 부족합니다. 죽은 자가 가면 그들이 진짜 이생과 저생이 있는 줄 알고 믿겠죠. 오늘 죽은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그들이 이제 믿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단칼에 잘라서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떤 희한한 마술쇼를 봤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막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통해하며 이런 세계가 있었다니 나는 이런 세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느니라 그러면서 눈물로 통해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니까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와도 이것이 뭔 일이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에 한번 제보하자. 그리고 핸드폰 들고 지금 죽은 자가 살아왔다니까요 하고 동네 사람 몰려와서 구경하고 있지,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악을 통곡하게 하고 오늘 주님을 믿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할지라도 야, 이것이 뭔 일이냐, 그리고 나서 홍해를 룰루랄라 건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조금 목마르면, 조금 배고프면 다시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 여전히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신기는 하겠지만 믿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그러면 믿음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얻게 할 것인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박힐 때, 그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놨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셔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의 심령을 뒤집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우습게 알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졸기나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한 그 사람을 이적과 기적이, 죽은 나사로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줬다. 만약 그들이 그 말씀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가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에서는 바로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내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시간, 능력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조차도 경히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을 대수롭게 여긴다면 그의 삶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도 그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병든 데 고침 받는다고 여기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한 가지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조건부 신앙을 항상 주님 앞에 내밀죠. 내가 이 대학만 들어가면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할게요. 대학이 뭔데요? 그 대학이 정말 나를 변화시켜 줄까요? 그 대학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대도 없고 하버드 대학도 없고 내가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절대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되면 또 다른 에베레스트 산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내가 성취하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은 모든 것이 다 욕심이 될 뿐이지,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얻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 변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병만 고침받으면 내가 주님 열심히 믿을게요. 병 고침받게 되면 실제로 주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사람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병 고침받게 되면 어이구, 그래도 그 의사가 용하긴 용한가벼. 아유, 그래도 이약 저약 다 안 됐었는데 거기 그 도라지 끓여준 거 먹었더니 다 낫대.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 10명의 문둥병자와 똑같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정말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가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더니 그때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차라리 문둥병 걸려서 주님밖에 안 보이는 그것이 더 축복입니다. 그 병 낫고 났더니 주님 곁을 다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딱 한 사람, 그것으로만 본다면 수치상으로는 10%예요. 병 낫고 나서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 확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 확률, 내가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목적을 성취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할 확률, 내가 얻고자 하는 저 사람 내가 얻어가지고 그런 배우자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확률, 이거 1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으로 그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다 욕심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변화시킨다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변화되고 내 삶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내 삶에 진정한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죠. 지금 이 생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잊고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불같은 마음이 생기고 오늘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 기회의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제1회 전도대회를 했었습니다. 전도대회는 오정구 일대와 서울 인근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일제히 전하면서 영적으로 뒤집어 버리자라는데 그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양들을 이리떼 보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양과 같은 그들이 또 주님 복음 또 전하겠다고 또 그렇게 해서 전도지 한 장씩 들고 가는 것이 예수님은 너무 안쓰러우신 거예요. 아이고, 내 양들을 이리떼 보낸 것 같다. 왜 세상이 이리떼입니까? 그들의 이리가 아니라 바로 악한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 군대는 비상이 걸립니다. 우리의 양들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우리를 바쁜 일이 있게 하고 우리에게 낙심케 하고 귀찮게 하고 부끄럽게 해요.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더 두렵게 만들고 꼭 이 일을 해야 되나라는 회의감을 주게 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지 들고 나가는 그 순간 이리떼가 물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나요?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두로와 시도나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양이 이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펼쳐주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터 닦아놓은 그 길에 룰루랄라 전도지 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영적인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들고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 나아가서 전해서 결과물을 갖고 와라. 이것이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귀신들이, 오늘 그 모든 마귀들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어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해서
오늘 복음 전도를 하러 나가는 그 순간에 오정구 지역에 있는 일대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들, 귀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번개처럼 떨어진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털을 닦아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나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제 전도대에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그 기회도 이생에서 있는 일이지만 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오직 이생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복음 전할 기회도 이제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호흡이 내게 있다면 전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두로와 시돈을 파하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와 귀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늘 기회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70인이 갔다 오는 그 순간에 잘했다 내 양들아, 영광의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왜 전도하라고 하셨는가?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은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는가? 이 백성을 칭찬해 주시고 이 백성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전도를 갔다가 돌아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제자들은 흥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오늘 그 귀신들이, 그 마귀들이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고 우리보다 힘이 센 존재인 줄만 알았더니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순간에 귀신들이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간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로 너희가 기뻐하지 마라.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다. 전쟁은 너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마귀의 싸움이다. 나와 마귀의 싸움에서 내가 지겠냐? 이기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다. 그러니 너희를 위협하는 일이 때, 너희의 전도를 방해하고 너희에게 수치와 두려움을 주는 악한 사단의 마귀의 권세에 그에 눌리지 말고 혹 그걸 이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할 필요도 없다. 그럼 뭘 기뻐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상 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전도란 그런 것이라니까요. 일부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 권세로 능력으로 다 파하시고 그 길을 닦아 넣어 주시사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써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어제 전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출석 체크 다 됐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할 필요도 없고 그 의미도 없고 하늘나라의 출석부에 다 출석 체크 된 거예요. 못 오신 분들은 억울하시죠? 그 기회를 놓쳐버렸네. 아니요, 2회, 3회 또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면서 간접 광고하는 거예요. 2회, 3회 또 있고 우리의 기회는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 조금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 생에서의 그 특징,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랑거리를 만드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소풍과 같고 또 여행자와 같다 그랬죠. 우리 학교에 아이들이 갔다가 집으로 오는 발걸음이 가벼울 때는 언제예요? 저도 어렸을 때 집으로 가는 길이 막 총알처럼 막 날아갈 때가 있었어요. 끝나자마자 책가방 빨리 싸고 그냥 매자마자 그냥 막 올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상 받았을 때, 또 100점 맞았을 때. 이런 경험들 없으시죠? 네. 저는 있습니다. 상 받았을 때, 100점 맞았을 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근데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또 선생님이 부모님 모셔오라고 할 때 그 얘기를 차마 내 입으로 해야 할 그때 발걸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그 집으로 가는, 학교가 내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집이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님이시고 오늘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간다니까요.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우리 이 생에 사는 이 모든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을 것인가? 바로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 드릴 만한 자랑거리, 그것을 많이 남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주님 앞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죽어서
주님 앞에 간다면 영광의 그 심판으로 많은 자랑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끄러움과 수치만 가득하고 주님께 드릴 것 아무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 적도 없고 전도를 나간 적도 없고 봉사한 적도 없고 그냥 왔습니다 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무력한 주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잔뜩 하다가 주님의 심판대에 쓸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오늘 기회의 이 시간, 이 생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 이 시간에 이 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조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생에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는 일, 오늘 이것은 이 생에서만 가능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저 천국에는 환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자는 환난을 기꺼이 참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환난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아름다운 낭만과 추억을 생각하고 베드로처럼 그 폭풍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까지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 중에 참는 일,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일,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께서 기도라는 은혜와 특권 주셨잖아요. 그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일, 이것도 이 생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족하고 서로가 다 부족해요.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주고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공개하고 공급하는 일, 이 생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 생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천국에는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부족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 이건 역시 이 생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이 더 그렇겠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는 일, 이 역시 이 생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치열한 악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너의 손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 치열하게 우리가 용서하고 치열하게 사랑하는 것, 이 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억울하고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생에서는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순절 이 기간에 더욱 기도에 힘쓰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이 생에 여전히 나를 놔두시고 계셨다면, 여전히 이곳에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게 하셨다면 우리가 용서할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일이고 서로의 허물을 가려줄 일이고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부족함을 채워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복음을 또 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오늘 하나님 앞에 많은 자랑거리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본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대해 더욱 큰 은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경서교회 선교위원회로 전화주시면 신앙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아울러 신앙간증책자도 선물로 드립니다. 대표 전화는 지역번호 032-684-8241, 지역번호 032-684-8241번입니다.